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 야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세 번의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때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받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밧단 아람 삼촌 집으로 출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돌베개를 세워놓고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기름을 쏟아붓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은 바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처럼 살다가 그가 거부가 되어서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올 그때에 절제정명의 순간에서 바로 에서를 만나 큰 고난과 역경 앞에 서게 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진짜 축복이요 은혜의 도가니가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간 노력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상 초월하는 거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삼촌 집을 찾아서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그는 모든 육축과 재산이 풍부한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 귀향할 때의 마음은 편하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그가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야곱은 첫째가 되려고 했는지 태 안에서도 나올 때에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 장자가 되겠다 하고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고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썼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먹으려고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야, 그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다오.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그냥 줄 리가 없어요. 야곱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에서에게 그럼 형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텐데 그 축복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 팥죽을 가득 담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에서는 잘 몰랐어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인가를 기억 못했습니다. 아유, 저 바보 녀석. 장자의 축복권이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미련한 녀석 생각하고 그래, 너 가져라. 나는 팥죽을 먹겠다. 팥죽을 시커 먹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의 명분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던 사건은 바로 그 전날에 어렸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 먹었던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의 명분과 타당성을 주어주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니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야만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야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들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빼앗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탁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맛을 엄마가 제일 잘 알죠. 짜고 쓰고 맵고 싱거운 모든 그런 입맛의 음식을 바로 그 아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을 잡아다가 갖다 주면 그 양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에서가 아님을 들통날까봐 에서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에서가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양털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위장하고 변장하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 에서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별미를 드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듣고 있는데, 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 아닌데? 네가 에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리 와라. 그리고 팔뚝을 싹 만지는데요, 팔뚝의 털이 복실복실한 게 영락의 에서예요. 희한하다.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아니구나. 그런데 별미를 먹고 나니까 마음이 흡족했는지 야곱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다 쏟아부어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나 벌써 에서가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져와서 드립니다. 아버지, 나 에서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별미를 먼저 드십시오. 아니, 근데 별미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구냐 너는? 진짜 에서입니다. 제가 뭔 소리냐, 지금 에서한테 축복을 다 하고 별미도 다 먹었는데. 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팔뚝을 만져보니까 팔뚝이 북실북실하고 목소리도 떴다고 했어요. 아,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물을 훔쳐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장자의 명물을 빼앗아 간 그 야곱을 죽이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그를 보따리를 하나 꾸러미를 만들어주고, 너는 지금 여기서 이제 살 수 없다. 네 형한테 이제 마저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니 빨리 삼촌 나발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집에 있는 좋은 올리브유를 챙기고 이것으로 가서 여비를 삼아서 그 먼 길을 잘 가라. 그러면서 그를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정처 없는 방랑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삼촌 집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가다가 밤이 되어서 그는 광야에서 유숙을 합니다. 유숙을 하는데 돌베개를 베고서 자는데 천사가 자기의 머리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오르락 내려라 오르락 내려라 오르락 내려라 합니다. 꿈에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는 자기의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나발의 집에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이는 자가 삼촌한테 갔더니 삼촌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보다 한술 더 떠서 또 속입니다. 보니까는 야곱이 보니까는 첫째 딸 레아가 있고 둘째 딸 라헬이 있는데 라헬하고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보니까는 서로 연애하고 좋아하고 둘이 앉아서 킥킥거리고 보니까는 둘이 좋아합니다. 야곱이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라헬과 장가가겠습니다. 그래,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네가 결혼 지참금이 있냐? 네가 뭐 돈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7년간 종살이처럼 보수 없이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7년을 하루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뭐 7년까지 거. 그리고서 약속을 하고 결혼 첫날 밤을 탁 지냅니다. 첫날 밤은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첫날 밤 불을 끄고서 잠을 자고 딱 눈을 떴는데 웬걸요, 라헬은 온데간데 없고 레아가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면서 대자로 들어놓고 자고 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죠.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왜 레아를 나에게 줬습니까? 삼촌이 아주 한술 더 뜹니다. 야, 어떻게 첫째가 결혼하는데 둘째를 먼저 보내냐? 좋다. 그럼 내가 첫째도 너한테 줬으니까 둘째도 너한테 주겠다. 7년을 더 일하라. 도합 14년을 일하면 내가 첫째 레아도 주고 둘째도 주겠다. 야곱은 삼촌한테 한탕 더 당해가지고 무려 14년간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6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신풍나무와 단풍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꽂아놨더니 얼룩덜룩이만 낳게 되는, 야, 지금부터 양이 낳을 때 얼룩덜룩이는 다 네 것이다. 근데 온전한 하얀 양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삼촌이 야곱에게 얼룩덜룩한 양만 줬어요. 얼룩덜룩한 양만 주면 다 얼룩덜룩이가 나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반드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꽂아놨더니 그 물을 먹을 때마다 애들이, 이 양새끼들이 배는데 다 얼룩덜룩한 것만 납니다. 6년 동안 얼룩덜룩한 난 거예요. 삼촌 나한테 얘기했죠. 얼룩덜룩한 건 다 낚으라. 다 세어보세요.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정도 빼고 다 얼룩덜룩입니다. 얼룩덜룩한 양들이 돼서 점점 더 거부가 되고 6년 만에 거부를 이뤘습니다. 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거부가 되어서 큰 떼를 이끌고 그는 아내 둘과 함께 자녀들 11명을 데리고서 이제 고향집 베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2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와 양가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말합니다.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오는 게 아니에요. 400명의 군사, 칼을 찬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야곱 죽이는 게 그의 일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야곱의 원수의 마음을 갖고 있던 에서가 군사 400명을 동원하고 야곱을 씨를 말리겠다 작정하고 쫓아온 사실을 그는 나중에 그 종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무슨 소망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가축이 많은들 이제 내 생명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400명의 장정들이 와서 칼로 치고 자기를 죽이고 재산도 뺏기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1명의 자녀들도 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내들도 다 뺏기고 그는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는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나귀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 나오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등을 예물로 한 떼를 만들어가지고 보냅니다.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만약에 너희들이 갈 때에 사람을 만나고 에서의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 창세기 32장 20절 이렇게 말하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려 함이었더라. 야, 종들이 가다가 에서를 만나거든. 야, 이 무슨 때냐? 그러면은 에서 형에게 그 동생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때를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만나면 에서에게 또 똑같이 얘기하라. 앞에 예물도 있고 이번엔 두 번째 예물입니다. 형 에서에게 가진 진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보내는 그러한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에서의 마음이 이 선물을 받고서 마음이 흡족하여져서 자기를 죽이는 마음을 그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다. 그래도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먼저 형제들, 그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안 가요. 여차하면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지만 나는 튀라, 나는 도망가리라 작정하라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를 건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관망합니다. 소식이 들려오기를 작정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도 다 버리고 처자도 다 버려도 나는 죽지 않으리라, 나는 도망치겠다라는 일념을 가졌던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제절명했습니다. 이 밤이 어떻게 지날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 건너가. 너 혼자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 아내도 보내고 네 자식도 보내고 네 모든 재산도 다 보냈고 너는 왜 안 가느냐? 너도 같이 가라. 빨리 가라. 네 아내들도 건지고 네 자식들도 함께 가라. 그렇게 쓰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못 갑니다. 가라. 안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둘이 안 갑니다. 가라. 안 간다. 서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날이 셀 때까지 양보합니다. 안 갑니다. 내 계획대로 삽니다. 내 방법대로 삽니다. 나는 추위를 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죽어도
내 목숨은 내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가 자기가 씨름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붙잡고 씨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도저히 야곱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고서 될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손을 들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탁 내리칩니다. 환도뼈를 내리치니까 환도뼈가 우지근하고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다리에 힘을 쓸 수 없으니까 다리가 질질 끌려가지고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도망쳐야 되는데 이제는 환도뼈가 떨어졌으니 이제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에서 형을 만나도 이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인간적인 계획이 다 흐려졌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그 생각이 다 흐려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절개되었으니 얼마나 가도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지혜와 계획과 자신의 모략이 다 깨어진 이후에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놔라!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놔라!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다가 동이 트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뭡니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이름치고는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 뜻이 뭐예요? 제 이름은 바를 정자에 빛날 한자입니다. 바르게 빛나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름이 다 뜻이 좋겠죠? 이 뜻이 뭐냐 했더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는 남의 것 빼앗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남의 발꿈치를 뜯어 말려가지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은 남을 끌어당기고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앞서가려고 애를 쓰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나는 남의 발을 붙잡고 나는 남들 앞에서 밟고 일어서는 그런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때때로 나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멀쩡히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목사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서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지 사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살아갈 때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할치 앞도 알아볼 수 없어요. 1시간 이후의 삶도, 하루 이후의 삶도, 한 달과 10년 이후의 삶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침 안개같이 쉽게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았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지혜로 속이고 빼앗고 발등꿈치를 붙잡는 자였습니다. 변화된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 이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다고 하나님을 이겼는가? 근데 이겼다는 얘기가 그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복 주거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건너갑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는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 아니하면 내가 건너가도 무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때를 한 때, 두 때 보내고 내 양들과 내 처자들과 내 자식들을 그때로 먼저 앞서 보내서 내가 후일을 도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사고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발자국을 걷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 함께 동행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국 갈 때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비행기 밖에 있으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일전에 어떤 승객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상구가 꽉 잠겨있잖아요. 문이 잠겨있잖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 문을 한번 열어볼까 하다가 스튜어디스가 화장실 간 사이에 문을 확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어요. 그 강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작은 호기심이 문을 열어볼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진짜 문이 열렸다가 진짜 그 안에 모든 승객들이 사망할 뻔한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와도 내가 비행기 밖에 있으면요 그건 끝장이에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요 평안하고 커피 마시고 음식 먹고 잠자고 눈 뜨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러다가 다시 내가 목적지를 도착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절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싸워서 이겼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이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가서 무슨 세미나를 듣고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을 때 하늘 문을 열 자가 없고 하늘 문을 열 때 닫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밤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지 않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을 살아가도 그 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 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건강을 관리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건강의 지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장자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에 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셔서 존경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도 존경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깨트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 인간의 의지로 허리춤을 잡고 안 놔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를 때렸습니다. 그의 다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다리가 뽀개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쩔 수 없이 환도뼈가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상에 살 때 재산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물질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건강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관계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우리의 상황의 환도뼈를 딱 치십니다. 물질의 환도뼈를 치면요 물질의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의 환도뼈를 치면요 건강의 이상이 다가옵니다. 관계의 환도뼈를 치면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기고 서로 틀어지게 됩니다. 명예의 환도뼈를 치시거나 지위의 환도뼈를 치면 하루아침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경의 환도뼈를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깨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때때로 건강에 물질에 재물에 여러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든 하나님의 내가 주님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이구나. 야곱이 환도뼈를 당하고 그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나와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씨름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우리를 씨름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로 씨름에 이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씨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씨름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 나와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일평생 젊을 때부터 노후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60이 될 때 나는 은퇴하리라. 60 정도 되면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평생 놀고 먹고 쉴 정도로 은퇴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도록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 살았습니다. 일평생 60을 맞춰 사는 거예요. 60만 되면 나는 이제 끝난다. 내가 뭘 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대로 삶을 산다. 그리고 돈을 버는 족족 다 은퇴 계획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진짜 60세가 딱 됐습니다. 은퇴를 딱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한 달에 계획한 돈이 첫 번째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날아갈 것 같더래요. 아내와 함께 정말 비행기 타고 휴양지도 가보고 좋다는 데 가보고 맛있는 데도 가보고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뒤돌아온 40년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젊을 때부터 내 노후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구나. 참 나는 똑똑한 사람이구나. 와이프한테 음식 먹어서 당신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달째 월급 받고 나는데 얼마 안 있어서 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빵 터졌어요. 자기가 노후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3개월 만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냐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일평생 모든 걸 다 준비한 줄 알았는데요. 일평생 준비한 게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허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수십 년을 준비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자살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살을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그때 옆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1조도 헌금하고 그 세금 보호할 때 보니까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자기가 평가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데 자기를 전도해서 자기도 예배를 하는데 그날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 눈물이 쫙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그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노후 대책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예배 다닌다고 그러면서 미난했는데 자기가 바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고난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나의 노후 삶을 모두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의 노후를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계획은 모두 다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노후를 나는 만났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대책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지금 비록 그 나이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지만 매우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축복의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그 밤은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까? 도망갈까? 나 혼자 혈혈단신 살까?라는 인생의 고뇌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씨름하여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받고 이제 그가 절면서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은혜가 떠올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세월 동안에 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는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런 마음의 평화가 달렸어요. 야곱은 400명을 건드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 희미하게 누가 건너오는데 한 발을 질질 끌고 옵니다. 얼굴을 보니까는 산발이 되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하루 종일 찌르면서 땀에 범벅이 되고 아예 찌렀으면 냄새는 펄펄 쉰내가 나고 옷은 씨름하다가 얼마나 씨름했는데 옷이 다 찢어지고 정말 거짓골이 아닌 거짓골처럼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왔는데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를 떠나서 거부가 된 줄 알았더니 저렇게 거짓골로 되었구나라는 불쌍한 마음이 확 올라와자 칼을 내려놓고 그는 야곱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을 어긋맞았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400명의 용사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 병사가 됩니다. 왜 이렇게 에서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변화되고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자 야곱을 만난 에서의 마음도 불쌍하게 여기고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길가에 갈 때 한 푼 주세요라고 해도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면 25센트 하나도 안 나와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25센트가 나오죠. 1불도 나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언젠가 기름을 넣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기름을 넣어주는 그 서비스하는 직원을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렇게 비가 많은데 저렇게 밤늦게 일을 하니까 팁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비 오는데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1불짜리를 딱 뺐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나 더 줘요. 하나 더 줘. 여러분 사람이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주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렇게 구걸어 다녀? 안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400명의 군사를 입고 온 에서가 야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호위해 주겠다.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에서도요 야곱을 뭐라고 한다고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나는 버러지 같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인정받지 못하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를 붙잡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씨름하는 겁니다. 어떤 씨름입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 나는 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삽니다. 이 코로나의 3년 환경이 지났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경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환경,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고 신문과 뉴스에서 떠드는데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셔야 내가 건너갑니다. 주여 이 한 주간 내가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씨름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야곱이 하나님 만나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되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